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거부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땅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와는 대조적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출신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바람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겠느냐. 하나님 보내셨으니 내가 온 거야. 말하게 하셨으니 내가 말한 거야. 보통 선지자들은 이래요. 자, 에레미야 보세요. 유다에서 선지자 노릇만 40년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5명의 왕을 거쳐가는데 그 5명의 왕이 거치기까지 선지자 활동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평안을 말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만 유다의 회개를 외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때 반응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로 8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을 말해요. 걱정하지 마.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달라서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평안을 말할 때 아니야.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 그들이 듣기 좋았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도 가고 죽을 뻔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듣지도 않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때려 멈추지 못하는 것.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러나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요. 죽어도 싫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해요. 그러나로 반응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긴 둘까요? 아니요. 되돌리세요. 그런데 그냥은 아닌 거예요.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에 그러나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끌어다 대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나로 반응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는 길이 막힙니다. 다시요. 가는 길이 막혀요. 내 딴에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여 뛰어가지만 하나님은 막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더니 요나가 걸어나로 반응해요. 우리 3절을 다시 볼게요. 3절. 찾아서 보세요. 앞을 보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이 느니에로 가래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가기 싫어요. 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가라 하시는지.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요. 하나님과 말도 섞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에 올라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런 요나에게 묻지를 않아요. 너 어디 가냐? 말하지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뭐 경고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요나의 길을 막아버려요. 환경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막으시지. 왜 배에 올라타게 그냥 두셨을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자주 하는 말. 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럴 때 있죠.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 들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는 상선이에요. 그냥 막 출항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릴 때가 아닌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배가 깨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바람이 왜 온 거예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 폭풍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배가 깨져가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이해할 수 없는 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표현되는 힘듦들이 덮쳐올 때가 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또 내 사역들이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배가 깨져가듯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땐 멈추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습니다. 나보고 하라 그래요.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방향을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죠.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견디고 또 버티고 이기고 뚫고 나가려고 해요. 그게 또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들어지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그러나로 반응하며 내 가고 싶은 길은 믿습니다 그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함에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인지 아니면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막으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후자가 태반이에요. 순종하다 만나는 힘듦보다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로 고집하면 내 뜻대로 가다가 만나는 힘든들이 태반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요나의 그렇다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배에 탄 사람까지 다 피해를 보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괜히 애먼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로 반응하면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려요. 그게 10번입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려요.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하래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살려주겠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갈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던 자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줘요. 들키지 않게 숨겨주고 무사히 성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약속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온 자는 다 살려준다.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해요. 망할 자와 함께 있어.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요나한 사람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 집에 함께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기생 라합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다 살았어요. 누구랑 함께하느냐. 난 망할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망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난 복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 되는 게 이유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내가 누구랑 함께 했기에 그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면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망함의 이유가 되고 복의 이유가 된다면 나는 복의 이유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그때 고라 보세요. 모세를 거절하고 대항합니다. 그런 고라를 백성 중 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요. 고라 말이 맞다. 힘을 실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자들의 손땅을 갈라지게 합니다. 마치 지금의 싱크홀처럼 땅이 다 꺼져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주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난 말 한마디 썩은 것뿐인데 네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서 네 말이 옳다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분별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그냥 막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거 분별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한 말씀이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자. 강조를 했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러나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형편이 안 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요.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큰 바람을 만나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깨져가는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성이 있어요. 내가 겪지 아니하면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뭐겠어요? 겪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겪었다면 듣고 깨닫는 게 지혜일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들립니다. 너희들은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나로 반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다 같이 5절이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같이 깊이 잠이 든지라. 두려워하여. 사공들이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왜 두려워해요? 본 적이 없는 폭풍이에요. 그리고 있으면 안 될 폭풍이에요.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폭풍이 왔는지, 왜 이런 큰 바람이 왔는지, 왜 배가 깨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요. 우린 알잖아요. 누구 때문이요? 우린 알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될 하나님을 거절한 자, 요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태워서는 안 될 사람을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게 됩니다. 물건을 접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버렸지만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사람 한 번 잘못 태운 것 때문에 여러 사람 망하게 됩니다. 분별 잘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망할 자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요나는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살리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 내던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냐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볼 때는요, 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나가서 그 핏값은 네가 책임져야 될 거다. 실토시키지 말래요. 난 시킨 적이 없어요. 난 그냥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상관뿐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런 나 때문에 누가 죽어나가요. 시험 들어요. 실족해요. 저주래요. 그러지 말래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내킨대로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예요. 이걸 인정하고 시작한 게 우리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죠. 값을 하라고요. 답게 살라고요. 목사로 세웠습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세웠으면 목사가 제자리, 제 사명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목사가 제자리 찾지 못하고 제 사명 찾지 못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난 지금 내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가 명한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섬기는 성도를 살리고 있는가? 신바람 나게 하고 있는가?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항상 자문해요, 물어요. 그래야 목사지. 직분 왜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요.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좀 도우라고요. 네가 먼저 그 사랑 받았지 않냐? 은혜 받았지 않냐? 그러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런데 그러나로 반응해버려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 사람과 친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 사람과 웃어야 되는데요? 나 저런 스타일 싫어요. 그러나로 반응해요. 그런 나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 하나 싫은 것은 나 하나 싫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좋아 시작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했다면 여기 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요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게 해놓고 배 밑창에
뭐예요? 깊이 잠들었답니다. 큰 바람이 내렸대요. 큰 폭풍이 일었답니다. 배가 깨져간답니다. 사공들도 두려워 물건을 버렸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깊이 잠들어 버려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되지 못한 우리, 소금되지 못한 우리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우리요. 그런 우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깊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만 좋으면 돼요. 완전 바닥이죠. 아세요? 선지자가 제대로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신이 아닌 신을 부르게 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보면 자기 신들을 찾아요. 그렇게 신이 아닌 신을 찾게 만들어요. 누가요? 그러나로 반응한 요나가요. 물건들을 버림으로 표현되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이요, 세상의 요란함들이요, 그거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혀 차지 마세요. 혀를 찰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세상의 요란함이 거기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혹시 내가 요나의 탄 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요나는 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혹시 요나와 같은 교회는 아니 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교회와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손해보고 죽고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들까지 죽게 될 일 만나고 망할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오른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인사로 그치지 말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보여야죠. 우리 잘 삽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마지막이요. 세상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러나로 반항하니까 세상에게 우리가 책망을 들어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떻게 선장이 알았을까요? 제비 뽑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어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을 막 불러요. 근데 요나는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찾아와서 야,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냐 너?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봐. 알았던 거예요. 이게 선지자인 줄. 그러니까 그랬겠죠.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 자가 위기 때 잠을 자고 있네. 아무 짓도 안 하네. 어찌미냐? 네 하나님께 구해라. 다시 말해서 네 몫을 네가 좀 감당해. 세상에게 책망을 들어요. 오늘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향해 외쳐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책망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요나가 책망을 듣고 있어요. 책망을 해야 될 사람이 책망을 듣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래.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답니다.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하래요. 상이 클 거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인가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요. 잘못하여 매를 맞고 있지는 아니한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들보다 저들이 먼저 알아요. 목사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왜 교회가 저래?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우리끼리는 매일 보고 매일 만나니까 서로 합리화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 문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알아요. 쟤들 왜 저러는지, 뭐 때문에 저러는지 그들은 알아요. 지금 요나가 선지당 노릇하다가 복음을 만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제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끌려갑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려 할 때 바울이 말렸어요. 야,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항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안 듣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요. 전부 버립니다. 배가 깨져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려고 가다가 만난 폭풍이에요. 그야말로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 때문에 그들이 전부 살아요. 요나 때문에 전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전부 살아요. 그렇게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손해본 것 전부 회복하게 해서 다시 항해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줘요.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당부드릴게요. 노릇 잘하자고요. 내가 노릇 못하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가 노릇을 잘하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자들이 많아요. 내 자리, 내 목, 내 사명 있습니다.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책망한다고요. 정리할게요. 그런 하루 반응하면 보여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환경을 흔들어서 내 길을 막으세요. 분별 잘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책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보았으니 들었으니 깨닫자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자고요. 그런 나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런 나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5월 9일 날 어버나이를 당하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해요. 그들이 드시는 것이 부족하겠어요? 도움받는 것이 없겠어요? 자녀들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그맣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 어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남다르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작은 섬김으로 내가 좀 들어갈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색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든지 복음이 그들의 심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인데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가는 길이 달라질 텐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좀 열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 일을 명해서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로 반응하지 말자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당부드립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든지 그런 하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게 원함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